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시죠? 우리 송은아 권사님. 역시 우리 영성이 충만하신 우리 송은아 권사님은 지난주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딱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통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생각은 하지만 많이들 까먹죠. 금방 흘러가고요. 근데 이번 주는 특히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쉬웠던 것은 우리 카페 이름이 테바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 말씀이 무척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남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TGIF 월십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이 테바에 대한 잔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친구들한테 항상 매주 설교 시작할 때 물어봐요.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냐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아주 갑분싸가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막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테바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고, 기억이 나시죠? 네, 지금 이렇게 동태눈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테바의 기적. 테바의 기적이었죠. 한번 우리 말씀을 복습해보죠. 테바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였을까요? 방주였습니다. 우리 최민서 어린이, 우리 훌륭하신 이호경 전도사님, 곧 강도사님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훌륭하신 말씀 덕분에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였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테바의 첫 번째 뜻, 방주가 나왔죠. 노아의 방주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가 테바였고요. 또 상자. 헷갈리셨죠? 우리 훌륭한 청년, 우리 장주영 청년, 감사합니다. 상자였습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도 테바였죠. 이 방주와 상자가 둘 다 테바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화면에. 첫 번째, 나무로 만들었다.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었고, 두 번째, 물 위에 뜨도록 만들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 위에 뜨도록 만들어졌다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나무로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들어졌다. 둘째, 물 위에 뜨도록 만들어졌다. 셋째, 테바, 그러니까 방주와 상자, 갈대 상자의 공통점. 셋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물은 죽음과 상당히 가까운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교회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예식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물이죠. 물. 세례식에서 물은 그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이 사람이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이 테바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갈대 상자에서 이 아기 모세가 살아남았던 사건은 단순히 그냥 생명이 살아난 사건,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그 행위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구속을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 즉 죽음으로부터 테바에 담겨서 테바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부지한 아기 모세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중에는 어디를 통과하게 되죠? 홍해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셨고,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위대한 리더 모세, 그 부르심의 장면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옛날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조금씩 기억하실 겁니다. 이 출애굽기 초반부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흥미롭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타면서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에 타오르고 있었죠. 모세는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갔더니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모세가 태어난 순간으로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아도 이 모세가 살아남아야 했던 사건, 그리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모세가 홍해를 가로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했던 그 사건들을 모두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기에 모세를 그 테바 갈대 상자에 담으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셨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의 맥으로 이어오신 것이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이제 모세를 불렀으니 모세가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동안 이런 고생을 시키셨군요.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모세의 대답이 약간 김이 셉니다. 우리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는지 한번 그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은 모세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 신앙적인 생각 젖혀두고 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동족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모세에게 너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만을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다 계획하셨는데 테바에 담으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없는 모습, 자신 없는 모습,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약간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출애굽기 그 뒷이야기들, 나중에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모습이 약간은 아쉬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계획해 놓으시지도 않았고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히 터치하시면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아쉬운 반응을 보인 걸까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아쉬우셨었는지 모세를 잘 타이르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너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젊은 모세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한들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보낸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그 사람들은 되물을 것이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좀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3장에서 시작된 대화가 3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출애굽기 4장, 오늘 말씀에까지 이어집니다. 4장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냈는지 의심한다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렴 하면서 특별 수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1교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 됐지? 신기하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을 거야. 근데 그때도 안 믿잖아? 그러면 너의 손을 지금 가슴팍에 넣어볼래? 손을 넣었다 뺐더니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손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이 걸렸어요. 다시 한번 그 손 품에 넣어볼래? 다시 넣었다 빼었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 방금 너가 한 그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져가서 보여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래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확신할 거야. 너 말 들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열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 불안한 눈빛을 보였는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야,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일 강물을 한번 지팡이로 쳐봐.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거거든. 그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보낸 거라고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맥락에서 뱀, 그리고 병 드는 거, 나병, 그리고 피,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렵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의 사람들이 제일 더럽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뱀도 병도 피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모세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모세는 지금 가기 싫다고 계속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나 가면 그 사람들이 나 의심할 겁니다. 내 능력을 의심할 거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타이르시면서 설득하시면서 아니야, 가야 돼. 너가 가야 돼. 너가 가야 된다니까. 난 너를 통해 이룰 거라니까 하면서 은근히 집착하는 모습까지도 보이십니다. 마치 정말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는 옛 연인 마냥 아주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모양 빠지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저는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돼. 야, 에라이 됐다. 너 말고 나 딴 사람 쓸란다. 야, 너 씨 내가 말을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못 알아듣냐?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일편단심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도와줄게. 정말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근데도 우리의 모세는 완강합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해대면서도 여전히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못하겠다고, 진짜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재고해 보시라고, 저는 아니라고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진짜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타이르시기만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아마 이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조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엄하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완강하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문장이 똑똑 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잔말 말고 가라. 내가 가라면 가는 거지. 내가 네 입이랑 함께 하겠다. 너 입이 지금 뭐 어떻게 그 입 내가 만들었다.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세의 그 두려운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반반으로 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말을 못 듣네 하면서 모세의 마음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저렇게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고해 보실 생각도 안 하실까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까만 해도 모세의 부담감에 공감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모세가 정말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답답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정말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발언인데, 모세가 이제 최후 통첩에 대한 하나님께 마지막 답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정말 부담이 되긴 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가기 싫었나 봅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웠나 봅니다. 정말 무서웠나 봅니다. 아마 모세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 말고 다른 분들을 또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딱 한 길만 정해놓진 않으셨을 거야. 운명론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제발 근데 내가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발 이것 한 번만큼은, 이번만큼은, 그리고 이것은, 이 무거운 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보낼 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보낼 만한 자는 누구일까?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누구일까요? 시간과 여유가 있는 자?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자? 말을 잘하고 언변이 탁월한 자? 모태신앙인 자? 이런 조건들이 막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거든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커트라인은 통과를 해야지 하는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는 단지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낼 만한 자를 찾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자가 바로 보낼 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사람이 바로 보낼 만한 그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면 너가 가장 보낼 만한 자인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거야.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괜찮아.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것이고 너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모세는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죽음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역사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한 쓰임을 받기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이 대화의 장면을 볼 때 상당히 삐걱거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이 예배 자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삐걱거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지만 그 이전에 많이 삐걱거리고 마음에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새벽 묵상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일컫는 속담이죠. 세상의 상식과 셈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아닙니다. 나는 계란이고 그건 바위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위를 깨시려거든 저기 망치나 곡괭이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 굴삭기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아직 부족하고 나 아직 훈련이 덜 되었고 아직 신앙의 연조가 덜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한들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그 계란을 하나님께서 들고 치시면 바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계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바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란을 들고 바위를 깨겠다고 하시면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로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란인데 내가 스스로 계란인 것도 모르고 그냥 바위에 부딪히면 나만 깨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구원 역사 안에서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